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안디옥에 전달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신자들을 위로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율법을 꼭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제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은 그 이후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를 불러서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들의 신앙이 아직 연약하니 우리가 다시 가서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이 의견에 대하여 바나바는 동의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다. 우리가 함께 가서 다시 우리가 세운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마가를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 바나바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이 바울, 이 두 사람의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결국에는 본문의 말씀대로 심히 다투어, 저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기록한 것을 많이 못 봤는데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한번 조명해 보면서요, 그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이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를 두고 이렇게까지 다투게 된 배경에는 마가가 스스로 선교 활동을 중단하고 선교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던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차 선교 여행을 열심히 하던 때였는데요. 그들이 구브로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마술사 바 예수를 만났던 사건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주어를 기록하면서 선교 여행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성도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듯이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 인물들을 기록할 때에 그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인물의 순서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를 말한다면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물론 성경은 베드로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까지 선교 여행의 책임자이자 리더가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바나바가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 예수와 충돌하는 사건 중에 성경은 사울의 이름을 바울의 이름이라고 기록하면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였어요. 그때부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적 리더십이 이제는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가 이렇다면 그 당시에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던 이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도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심지어 바나바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옆에서 보면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리더가 자신의 삼촌에서
다른 사람, 그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그 리더가 바뀌게 되는 것이 조금은 싫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신 장소로 잘 알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있죠. 그 마가의 다락방을 지칭할 때 그 마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가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곳에서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죠.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마가라는 사람은 그런 집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던 거예요. 아마 많이 고생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그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단기 선교, 한 번쯤은 어디 봉사활동이나 이런 선교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단기적으로 선교를 떠나도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지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헌신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선교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험한 일정들 가운데 마가는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마가는 선교를 포기하고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을 포기한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를 비난하거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의 상황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열심히 헌신하다가 견디기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는 나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더라도 같이 섬기다가 그 관계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그렇게 오는 갈등 때문에 힘들어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온 우리 모두 다 이 마가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지금도 이런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에게 생긴 문제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가의 모습이 나와 같다는 것이 조금 인정이 되었다면요, 이제는 그의 옆에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준 이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지를 이탈했던 실수를 범한 마가였지만요, 바나바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를 다시 합류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면서 반대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저도 문득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까? 기회 한 번쯤은 더 줄 수 있지 않은가? 왜 이렇게 차가워 사람이?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자신도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고 감옥에 잡아넣었던 사람이 본인인데 그에 비하면 마가 요한은 굉장히 착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신을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혹시 잊어버렸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바울이 그런 의도에서 마가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극심하게 반대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회개가 뜨거운 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엄청나게 뜨거웠던 겁니다. 그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할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바울의 마음도 조금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럼에도 바나바는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나 바나바의 입장에서나 이 상황은 서로를 굉장한 동역자로 생각하고 굉장한 많은 일들을 해온 그 동역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갔으면 엄청난 선교적인 시너지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마가를 선택해서 마가를 믿어주었고 그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마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믿어준 바나바가 굉장히 고마웠을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 계십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은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죠. 그때 믿음에 좋으신 분들의 섬김도 최선의 섬김이고요. 그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섬김도 최선의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은 내가 봤을 때는 저분이 하는 섬김은 뭔가 부족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내가 봤을 때는 저분 말고 조금 더 잘 섬기는 저분이 이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1차 선교 여행도 그는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한다고 선교를 떠나겠어요? 그렇게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가 성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선교를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바울도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바나바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질문을 하고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바울이겠죠. 하지만 믿음의 정도에 비례해서 그들의 마음을 본다면 셋 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헌신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이 일을 잘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믿음에 비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 중심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냉정하거나 차갑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바나바의 모습을 주목해 봤을 때 그는 부족하지만 마가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바나바는 먼저 보았던 겁니다. 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을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 길을 다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알듯이 한 번 경험해 본 일, 특히나 한 번 실패해 본 일은 다시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마음이 그래도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따라가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 마음을 보았던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텐데요. 그때 바나바와 같은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동역한다면 작은 자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경험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가를 선택했던 바나바는 더 이상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다른 길을 떠나고 난 뒤에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을 겁니다. 열심히 선교를 했겠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떠나는 사건 이후로 성경 말씀은 바울과 실라에만 주목해서 그 사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6장 말씀에 가면은 이제 내일부터죠.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들이 계속 나아가죠. 이렇게 바나바와 마가 요한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을 텐데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어쩌면 이들의 영향력이 성공적으로 작용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선택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요,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인데요, 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을 보면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와 나만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있던 시대에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에 디모데는 자기가 갇혀있는 곳에 다른 제자들 많았을 텐데 그 다른 제자들 다 아니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죠.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나바의 선택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마가는 그 모든 여정이 다 마쳐진 뒤에 결국에는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바울에게까지 동역자가 될 정도로 믿음이 굉장히 성장해 있던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중에 항상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그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실수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마가가 했던 실수는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선교를 하다가 그것을 중단하고 그 사역지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탈한 거예요. 마치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마음대로 다른 데 막 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그런데 그런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가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실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디딤돌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부족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훌륭한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성숙해오는 과정 가운데 마가와 같은 모습들이 다 있으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고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헌신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제는 이끌어 주시고 느리지만 함께 걸어주셔서 좋은 동역자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마가는 선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돌아간 그 너무나도 큰 실수를 범했지만 바나바라는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 우리도
마가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들을 세워주셨기에 지금의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바나바가 되어주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연약한 자, 헌신이 부족한 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에 우리가 넉넉하게 그들을 도와주고 넉넉하게 그들을 이끌어주며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가정이, 직장이, 일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